지금 느헤미야서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52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재건하죠.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이후로 에스라가 주도한 개혁운동을 시작하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초막절 축제를 보내고 오늘 언약식을 하는 것이 이 개혁운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52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사람들이 쉴 법한데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무엇인가 다른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제 앞에 서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일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마침 그때가 새해였어요.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지만 그들은 그들 달력의 7월 1일이 설날입니다. 그리고 7월에는 큰 명절이 있었는데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가 있었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23일은 대성이라고 해서 초막절을 마침하는 중요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그 다음 날인 7월 24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52일 동안 열심히 일했고 한 달 내내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자복했다면 이제 흩어질 법한데 그들은 초막절 축제가 끝났음에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역사를 반추했고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고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52일 만에 어떻게 극적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는지를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소망을 갖는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 모여서 율법책을 읽었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개혁, 즉 신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마음의 결을 하나로 맞추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의 결을 하나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귐을 통해서 실제 실천해 볼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됨으로써 창고를 열어서 이웃을 부유하게 하는 일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들의 의지로 그들의 선택으로 된 일입니다. 개혁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먹고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이 개혁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7월 24일 날 모여서 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운명을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도록 하나님께 내맡게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언약식입니다.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이 요요 현상입니다. 열심히 살을 빼고 이것 때문에 기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충분하다고 하는 마음에 마음껏 먹어서 다이어트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은 건강을 잃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렵게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왜 그들이 모였을까요? 초막절 축제까지 다 지냈는데 왜 다시 그들이 모였을까요? 그것은 신앙의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의지와 결단과 수고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 매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신앙의 요요 현상을 하나님께서 막고 자기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시 모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이 그들에게 필요했을까? 그것을 짧은 문장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3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공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렇게 자신들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았고 오히려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도록 한 그곳에서 오히려 이방 사람들의 종이 되었고 그 복을 이방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머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처음 듣는 단어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게 바로 확신범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들을 때 이 확신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생각됐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증거는 없어. 근데 분명히 죄인인 것 같아. 이런 사람이 확신범이다. 이런 느낌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 말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확신범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기를 확신하고 신뢰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 듣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확신범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확신범의 성향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어떤 건지 아냐고. 선진국은 부부가 다 노동해서 벌어야 살 수 있는 나라고 후진국은 둘 중에 한 명만 벌어도 살 수 있는 나라라고. 저는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들었어요. 우리는 선진국이 되면 더 편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진국에는 오히려 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더 분주하고 더 많은 노동과 희생을 해야 하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기 확신, 자기 신뢰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고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부침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위침을 경험하면서 확신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의지와 실력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했던 반응이 뭐냐면 회개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조상들의 죄를 허물을 자백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들의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르게 된 원인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는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끔찍히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 언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로 우로로 계속 치우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반석처럼 그들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방송국 PD인데 그 아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들이 불확실과 초조함과 전전긍긍함 속에서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게 해주십시오. 보통 부모가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원서를 넣거나 대학에 원서를 넣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꼭 붙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보통인데 이 아버지의 목표는 이 아들이 그냥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아들이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불확실함과 초조함과 전전긍긍함 속에서
성숙한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해요. 성공과 확신에 찬 괴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아들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서 성공과 확신에 찬 괴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분의 얘기처럼 보면 확신범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목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성공하고 온전한 삶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10년 전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뜻대로 되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상상하면 끔찍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가 가장 복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주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잘난 자신들을 믿는 대신에 한 번 세운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를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알 때도 이 자리에 계속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거나 자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 신앙의 변화, 우리의 삶에 새롭게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의 결을 맞추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실천한다는 것의 의미는 실패를 용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의 결이 맞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잡고 당신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잡아매고 있을 때만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되고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우리의 신앙의 변화, 개혁을 가져오는 마지막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시안게임 보셨습니까? 아시안게임에 선수 중에 한 사람이 황당한 실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 경기였는데요. 그 선수가 마지막 바퀴를 돌아오면서 우승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는 것을 딱 중단하고 허리를 펴고 손을 딱 들어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2등으로 오른 선수가 추월해가지고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을 딴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황당한 실수가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 안에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나의 신앙이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의 줄로 매고 있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표류하고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기 확신에 찬, 그래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서 사람들이 정말일까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즐비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논리적인 근거가 아니라 그냥 강한 주장이어서 자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그로 끌어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와 다른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름을 깨닫고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반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의 결을 맞추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을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개혁운동을 한 사람들이 드디어 이 언약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글로 기록하고 그것에다가 인봉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긴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돌아본 후에 그들의 언약을 굳게 세워서 글로 기록하고 지도자들은 그 위에서 서명을 한 다음에
두루마리를 인봉해서 누구도 고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이것은 그림으로 하면 하나님과 그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과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의 운명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의 운명에 참여로서 서로를 책임지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의 소유가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소유가 그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나의 단점이 그 사람이 품는 것이 되고 그 사람의 단점을 내가 품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지는 관계입니다. 이런 결혼과 관계, 결혼의 그림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그림원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결혼,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런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 예배를 언약의 갱신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새롭게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여행 가서 혹시 4.3 평화기념관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돌아다닌 그 여러 가지 기념관, 이렇게 전시관 이런 것 중에 최고는 그 4.3 평화기념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늘 기억하면 또렷하게 그려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백비가 뉘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원통형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쭉 하늘까지 있고 그 끝에는 유리로 막아서 햇빛이 이렇게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글씨가 하나도 적혀 있지 않는 비석이 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아직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다음에 기록해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백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장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저에게는 들려왔어요.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 힘들어 어려워했던 사람들, 이 갈등과 아픔의 호소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기억의 장치들은 그만큼 힘이 있고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기억장치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은 마치 백비가 누워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과거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떠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오늘 여기에 우리를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와 언약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운 분이면서도 한 번 맺은 언약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키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의 계약의 관계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대쪽 사람이 그 사람도 역시 계약을 지키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을 깨뜨린 인간과 반대로 하나님은 공의롭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다 그분은 강하시기도 하고 두려우기도 하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파기한 인간에 대해서 당신의 힘으로 큰 벌을 내리셔도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은 은혜롭게 한 번 맺은 계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붙잡아 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들의 전반과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에 쓰여진 성경인데요. 그들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멸망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로 이렇게 푸념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잊으셨어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두 가지를 가지고 전해요.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자기의 손바닥에다가 이름을 새기고 다니신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있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잊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고 위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한번 맺은 언약을 깨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당신이 책임지시면서 참고 견디며 온전한 책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마를 은지자매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아영이를 우리 대영 집사님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데요. 여러분, 손바닥을 보면서 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 그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건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할 때 짐승을 반들로 쪼개고 약속을 한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약속을 파기하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그가 쪼개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깨뜨렸어요. 백성들이. 그럼 누가 피를 흘려야 합니까? 백성들이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근데 지금 누가 피를 흘립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이며 하나님의 실행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동체에 실천하는 걸 넘어서 언약을 통해서 이 신앙의 변화를 마무리하는가? 우리가 사랑의 줄로 하나님께 묶여있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소원이 온전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도 가렸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같은 질문 앞에서 베드로와 같이 대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으시고 그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삶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영혼을 잡아매십시오. 아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